반갑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와 믿음의 진전이 있는 그런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의 또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표적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은 뭔가를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즉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진리와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즉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성육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실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욱더 얻게 되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지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참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정도 이상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가나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굳건하고 좋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 바로 절박한 심정,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요한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나머지 사역들을 그가 듣고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적 어떤 시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한순간에 변화를 이루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계기의 그 불씨가 터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또 사이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왕의 신하처럼 삶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외로움을 안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혹은 취업 문제, 또 혹은 학업의 문제들, 또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을 딛게 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당장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언제 어떻게 다시 엄습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오늘 자신에게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협상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갈등이나 실패의 결과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본인이 느끼는 문제의식의 경중도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러한 요청에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급박하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아직 믿음의 근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따르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무조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수단으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지극히 1차적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치명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이 우리를 덮쳤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시키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48절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재차 거듭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47절에 보시면 그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절에서는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언어에서는 이 청하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거듭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그가 느끼기에는 시큰둥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러 온 왕의 신하에게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4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 질책인 것이지요. 더 거시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포함한 책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문제 너머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은 바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도록 그 믿음을 불러 일으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겠지만 결국 그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그 공의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바로 왕의 신하에게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이것은 그로 하여금 바로 믿음을 이끌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더욱 간청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보실까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또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반응이 간청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마 가버나움까지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루 이상 지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다음날 가다가 왕의 신하를 마중 나온 종들과 마주치게 되고 종들로부터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시간을 따져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순간 아들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보시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7시는 1시 정도를 이야기하죠. 아마 1시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6시가 이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7시는 아마 오후 1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단지 말씀만으로 그 아이가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으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증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형성되었고 그 말씀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실제하셨던 것을 말씀의 능력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빛,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단지 말씀만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생명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인생의 기적, 즉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왕의 신하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고 참 메시아임을 발견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신하처럼 표적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53절에서는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참된 메시아를 인식하며 믿는 믿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 건네 거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들음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이 회복이 넘치고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보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루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등등 또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나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풍성히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은혜 넘치는 또 신앙생활의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또 스스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풍성하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